오늘 작은 결핍이 삶을 망친다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전에 사역했던 그 교회 근처에 제가 이름만 대면 초등학생도 알만한 국내 굴지의 기업이 있었고요. 그 회사 옆에는 눈에 딱 봐도 그냥 딱 보기만 해도 되게 좋아 보이는 아파트가 한 채 이렇게 단지가 있었어요. 그 회사에 근무하는 임직원들에게 그 회사가 아주 좋은 조건으로 제공한 그런 아파트였고, 제가 사역했던 그 교회 안에도 그 회사에 다니시는 성도님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 모임이나 어떤 신방 때문에 제가 그 아파트를 이렇게 자주 이렇게 출입을 했었습니다. 당시 제 기준으로는 굉장히 좋아 보이는 고급 아파트여서 갈 때마다 나는 이런 데 언제 한번 살아보나, 나는 이런 데 살아볼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즐겁게 다녀오곤 했는데, 한번 어떤 성도님과 그 아파트와 관련해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성도님도 그 회사에 굉장히 오래 좀 근무하고 나름 좀 이제 위치가 있는 어떤 그런 베테랑 직원이셨고, 대다수의 직원들이 그 혜택을 누리는 상황에서 특이하게도 이 성도님은 그 아파트에 살지 않고 그 좀 회사와 거리가 있는 다른 지역, 그 다른 아파트에 그 아파트에서 출퇴근을 하고 계셨어요. 그게 좀 의아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해서 제가 한 번은 집사님께 여쭤봤습니다. 집사님, 이렇게 좋은 아파트를 놔두고 집사님 왜 굳이 이렇게 멀리서 출퇴근을 하세요? 여쭤봤더니 처음에는 그냥 이분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아유 목사님, 회사와 직장은 거리가 멀면 멀수록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저도 뭐 더 이상 안 물어봤어요. 그러다 이제 좀 대화가 오고 가고 조금 이제 깊어지면서 이분이 이제 솔직한 심정을 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지금 여기 예배드리는 우리 청년들 중에도 뭐 많은 청년들이 이제 직장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만 이야기해도 대충 어떤 상황인지 눈치채는 청년들도 있을 겁니다. 아파트가 너무 좋아요. 고급 아파트예요. 환경도 너무 좋고 다 좋은데 아무래도 이 회사 직원들이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집에 왔는데도 여전히 회사에 있는 것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살기 좋은 조건임에도 그걸 포기하고 다른 아파트에 살고 있다라는 어떤 그 말씀에 제가 굉장히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실제적이고 아주 구체적인 예를 하나 이렇게 들어주셨어요. 한 번은 이제 그 회사 고위직에 있는 임원분이 이제 그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갔는데, 그날따라 이제 유독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좀 그 분리수거가 잘 안 되어 있었나 봐요.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아파트 가면 유독 그런 날이 좀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그 아파트 보안업체 직원을 불러서 왜 분리수거가 이렇게 엉망이냐, 정리가 안 되어 있냐 막 호통을 쳤는데, 여기까지만 했으면 참 좋았으련만 지금 당장 당신은 지금 당장 그 CCTV를 돌려서 누가 이렇게 했는지 결과 분석해서 나한테 결과 보고하라고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이 온 아파트에 이제 소문이 난 거죠.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 저 같아도 안 살고 싶을 것 같아요. 여러분 물론 다수의 사람이 함께 생활하는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뭐 최소한의 질서와 룰이 존재해야 한다는 건 맞아요. 그거는 맞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주거 공간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먹고 자고 잠자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 그런 곳인데, 가장 편안하고 안정적이어야 될 그곳에서조차 누군가한테 감시받고 통제받아야 된다면 여러분 그게 참 어려운 일이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당시에 제가 그 이야기 들으면서 그 임원분 어떤 마음으로 그런 일을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 사람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으로 그런 일을 했을까? 여러분 저 그분 얼굴도 모르고요, 이름도 몰라요. 그분이 회사에서 어떤 직책이고 무슨 일을 하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다만 아무리 임직원들이 모여 사는 아파트라고 할지라도 여기에서 이러는 거 보면 회사에서도 아마 이런 모습이겠다 하는 게 좀 유추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 보안 직원 불러다가 호통치고 CCTV 돌려서 나한테 결과 보고하라고 그 말 하기 전에 여기는 회사가 아니다, 나도 여기서는 그냥 똑같은 입주민 중에 한 명이다, 그런 생각했으면 아마 절대 그렇게 못했을 겁니다. 좀 눈에 거슬리고 불편한 건 절대 참지 못하고 반드시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어떤 그 모양, 모습, 조치가 이루어져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인 건데, 제가 그 집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사람도 참 뭔가 결핍이 많은 사람인가 보다, 결핍이 아주 큰 사람인가 보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여러분 아까도 제가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저 이분 어떤 사람인지 잘 몰라요. 다만 이렇게 보안업체 직원 불러다가 호통칠 정도면 보통 직급은 아니었을 텐데, 그 정도 직급과 그 정도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여러분 이거밖에 없을까요? 여러분 모르긴 몰라도 이 정도 위치의 분이었다면 얼마든지 그 안에서 의미 있고 유익한 일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직접 분리수거를
했다면 더 좋은 결과가 나왔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이 결국 한 일은 공포로 사람들을 통제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것도 결핍 중에 하나예요. 좀 부족하고 모자라고 잘 안 될 수도 있는 일인데 그걸 못 견뎌야 하는, 그것도 굉장히 큰 심리적 결핍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모든 건 자기가 원하는 만큼, 자기가 기대하는 것만큼, 생각하는 것만큼 이루어져야 되고, 그 틀에서 절대 벗어나선 안 되고, 벗어나면 못 견뎌야 하는 뭔가 심리적 결핍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과 함께 일하거나 이런 사람과 함께 생활한다면 여러분, 모르긴 몰라도 그 주변이 뭔가 생명력 있게 살아나거나 역동이 있거나 그러지 않을 거예요. 아마 전부 다 침체되고 죽을 겁니다. 여러분, 이제 에스더서 네 번째 오늘 시간인데요. 제가 의도한 건 아닌데 어쩌다 보니까 이제 정주영 목사님이 느헤미야를 설교하고 제가 에스더를 설교하면서 이게 조금 더 시대적으로 좀 시너지가 나는 것 같아요. 에스더가 시대적으로 조금 빠르긴 하지만 그래도 페르시아 체제 하에서 고통당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어떤 그 두 책 모두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같은 이 성도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유다 땅에 있는 백성들의 이야기이고 에스더서는 그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그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나중에 조금 더 깊이 있게 제가 이야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여러분, 느헤미야나 에스더서에 보면 공통점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존재가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나마 느헤미야서에는 기도문 같은 부분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나오지만 에스더서에는 아예 하나님이라는 단어조차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존재가 전혀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이 부재하신 것 같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 삶의 현실 속에서 신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백성들 사이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이 에스더서는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에스더가 목숨을 걸고 그 왕 앞으로 나아가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암살의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던 그 고대 중동에서 허락 없이 이 왕 앞으로 나간다는 건 여러분 매우 큰 중죄로 간주되었는데, 여러분, 이 아하수에로 왕이 자기 허락 없이 나온 이 에스더서를 너무나 반갑게 맞이합니다. 3절이 이렇게 말하는데요. 왕이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사오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그대에게 그대로 주겠노라 하니.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하나가 꿀이 뚝뚝 떨어진다라는 말이 있죠. 꿀이 뚝뚝 떨어진다. 여러분, 문자 그대로 같은 말 같아요. 그대로인 것 같아요. 이 왕이 에스더를 보는 이 눈빛, 애정, 이 글 안에 전부 다 그냥 그대로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만남 이후에 에스더가 자신이 베푸는 연회에 왕을 초청하면서 거기에 이제 이 하만이라는 사람도 함께 초청을 해요. 그리고 그 연회에서 그 에스더에 대한 왕의 사랑과 애정이 다시 한번 아주 진하게 드러납니다. 우리 6절 제가 또 한번 읽어볼게요.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도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여러분, 이 중동의 패권자인 이 황제가 왕후에게 자기의 나라 절반이라도 주겠대요. 여러분, 이것만 봐도 지금 에스더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그냥 딱 드러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참 대단한 건 에스더가 이 상황을 참아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누가 봐도 이 상황에서 유리한 것, 갑은 누구예요? 에스더죠. 왕이 이렇게 에스더를 사랑하고 총애하는데 에스더가 무슨 말만 하면 그대로 다 이루어질 것 같아요. 나라의 반절이라도 주겠다라는 이 파격적인 사랑 고백을 했다면 이 상황에서 그냥 지금 당장 자기가 원하는 걸 다 요구해도 돼요. 그럼에도 에스더가 참아냅니다. 저는 이게 참 대단해 보여요. 저 같았으면 지금이 기회다. 왕이시여, 저 나쁜 놈이 우리 민족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거 다 얘기했을 것 같은데 지금 자기 말 한마디에 민족 전체 운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에스더가 또 신중을 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첫 번째 연회에 초청받았다가 다시 돌아가는 이 왕과 하만의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저는 에스더보다는 좀 주변 인물들에 조금 더 관심이 갑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에스더서의 전체 이야기의 발단과 전개를 이어가는 사람은 에스더라기보다 이 모르드게와 하만이에요. 신앙적 자존심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모르드게는 이 아하수에로 왕 다음으로 지위가 높은 이 하만에게 조아리지 않아요.
그 대가로 하만은 유다 민족 전체를 학살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제가 처음 한번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모르드게였다면 어떻을 것 같으세요? 저 같았으면 굉장히 좀 위축됐을 것 같아요. 나 때문에 우리 민족이 다 죽는구나, 막 위축되고 쭈구리가 됐을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데도 이 모르드게가 정말 대단하고 느끼는 게 뭐냐면, 본문 9절에 보니까 그날 하만이 마음에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여전히 이 모르드게는 꼿꼿해요. 지금 하만이 자기만, 이 신하들 중에서 왕과 자기만 이 초청받았다고 지금 너무 기분이 좋은데, 여전히 자기에게 조아리지 않는 이 모르드게를 보면서 지금 기분이 또 나쁜 거예요. 좀 전까지는 기분이 여기까지 올라왔었는데 다시 그 모르드게를 보면서 기분이 완전 다운이 됐어요. 저 아까도 말했듯이 저 같았으면 아마 위축돼서 쭈구리가 됐을 것 같은데, 여전히 모르드게는 꼿꼿합니다. 대단해요. 앞에서 말했듯이 저 개인적으로 이 에스더서에서 제일 관심이 가는 사람은, 여러분 저는 이 에스더보다는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이 와스디와 하만이에요. 그런데 와스디의 경우에는 워낙 기록이 짧아서 이야기할 게 많지는 않지만, 여러분 이 하만은 참 이야기할 것도 많고 생각해 볼 것도 많은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왕후 에스더가 그 초대한 그 잔치에, 연회에 왕을 제외한 사람 중에서는 자기만 초대되었다고 그렇게 좋아하고 행복해했던 하만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자기에게 조아리지 않는 이 모르드게를 보면서 지금 기분이 완전 180도 달라졌어요. 그러면서 집에 돌아와 하는 일이 뭔가 했더니 자기 지인들, 와이프와 함께 어떻게 하면 이 모르드게를 더 잔인하게 죽일까, 그러면서 나온 결론이 높이가 20m가 넘는 나무 장대를 세워서 그 위에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려는 그 계략을 짜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수많은 빌런들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면서 노역으로 부렸던 이집트의 바로 왕이 그렇고요. 아합과 이세벨이 있었고요. 또 이스라엘 땅을 침공하면서 황폐하게 만든 것도 모자라 수많은 백성들을 이 바벨론으로 끌고 갔던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뭔가 왕이라서 그런지, 기록이 많지 않아서 그런지 뭔가 좀 현실성 없이 느껴지는 캐릭터 같아요. 정확히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에스더서 전체 내용을 이끌어가면서 갈등을 유발시키고 있는 이 하만이라는 캐릭터는 굉장히 좀 친근해요. 충분히 우리 주변에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캐릭터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만의 모습을 보면 자기애가 넘치다 못해 아주 그냥 충만합니다. 넘치다 못해 아주 충만해요. 에스더가 지금 자기를 왜 초대했는지도 모르고 그저 나만 초대받았다,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 나간다, 아주 좋아라 합니다. 그러다가 여전히 자기에게 조아리지 않는 모르드게를 보며 감정이 또 180도 변해요. 유다민족 전체를 학살하는 계획도 모자라 어떻게 하면 더 잔인하게 죽일 수 있을까, 모르드게를 죽일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만이라는 사람은 지금 페르시아에서 왕 다음으로 직급이 높은 사람이에요. 할 수 있는 일이 그만큼 많고요, 해야 될 일도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하만이 하는 행동을 한번 보세요. 자기한테 인사 한 번 안 했다고 그 인사 안 한 사람 한 명 죽이려고 그 민족 전체를 다 말살하려고 해요. 어떻게 하면 더 잔인하게 죽일까, 그것만 고민하고 있어요. 여러분 더 소름 돋는 게 뭔 줄 알아요? 제가 이게 진짜 소름 돋는 거예요. 자기 감정을 절대 드러내지 않아요. 이 모르드게 앞에서는 절대 화내지 않아요. 철저히 감정을 숨기고 뒤에서 공작을 통해 보복을 준비합니다. 오로지 거기에만 꽂혀서 할 일도 많고 해야 될 일도 많은 사람이 거기에만 그냥 꽂혀 있어요. 여러분들 이걸 근데 결핍의 문제로 보면 조금 이해되고 해석되는 부분도 있어요. 물론 자기 결핍 때문에 사람들을 학대하고 학살하는 걸 정당화할 마음은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 이걸 통해 좀 우리가 결핍의 문제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고민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하만의 태도를 자세히 살펴보면 지금 이 하만이 다른 게 화가 나는 게 아니에요. 이 모르드게가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고 무시한다고 느끼는 거에 대해서 화가 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화가 나는 건 알겠어요. 충분히 알겠어요. 그런데 차라리 그 앞에서 때리든지 욕을 하든지 잡아다가 고문을 하든지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 세상도 돈 있고 힘 있으면 사람한테 함부로 하는데, 하물며 2500년 전 이 시대에 이게 불가능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지금 자신의 온 힘을 다해 그 모르드게와 그 민족 전체를 짓밟으려고 뒤로 와서 공작을 펼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할까요? 이유가 뭐겠어요? 너무 쉽죠. 이 모르드게 정도는 자기를 당연히 인정해줘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쉽게 말해서 야,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는 나한테 조아려야 돼.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는 나를 대우하고 인정해야 돼.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자기를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은 아수에로 왕 한 명밖에 없을 뿐인데 그 생각과 계산이 어긋나니까 견디질 못하는 거고, 어떻게든지 자기가 생각한 만큼, 충분한 만큼 갚아줘야 직성이 풀리는 겁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 정도는, 이 모르드게 정도는 나한테 반드시 굽신거려야 되는데 거기서 결핍이 생겨버리니까 사람이 갑자기 사이코패스처럼 돌변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에스더서 읽으면서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참 신기한 게, 그냥 단순하게 상황만 놓고 보면 오히려 결핍 덩어리처럼 살아야 될 이 포로 출신 모르드게나 에스더는 그냥 참 평범해 보여요. 그냥 자기 인생을 어떻게든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세상을 이미 다 가진 것과 다름없는 이 하만은 이 모르드게의 자존심 한번 꺾어보겠다고 자기의 온 힘을 다 거기에 투자합니다. 그거 한번 꺾어보겠다고 엄청난 사람들을, 그 많은 사람들을 몰살시킬 계획을 짜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 결핍 채워보겠다고 지금 난리인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에스더서 읽으면서 또 이 하만의 삶을 보면서 괜히 마음이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삶에 이 하만과 같은 모습들이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어요. 내 주변에, 우리 주변에 이 하만과 같은 사람이 나를 공격하고 괴롭히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내가 이 하만이 되어서 누군가의 삶을 아프게 하고 짓밟을 수도 있어요. 자기가 인정받고 자기가 주목받아야 될 최소한의 양이 있는데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결핍이 생기고, 그렇게 결핍이 생기면 온갖 부정적인 모습으로 그 삶에 드러나기 마련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결핍이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하만 보세요.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거 한번 채워보겠다고 지금 상상도 못할 짓을 꾸미고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서, 솔직히 말해서 그거 인사 한번 안 한 게 그렇게 잘못된 건가요? 그 인사 한번 안 한 게 지금 이렇게까지 한 민족을 말살시킬 일인가요? 이렇게 해서라도 스크래치 난 자기 자존심, 자기 자존감 회복하고 결핍을 채우겠다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그런데 이걸 지금 결핍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미 세상을 다 가진 사람인데 고작 이 궁궐 문지기한테 받은 상처 하나 치유하겠다고 지금 이 미친 짓을 벌이고 있어요. 아주 작은 결핍이 자기 삶을 망치고 그 스스로를 괴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핍이 무서운 겁니다. 우리 삶을 망치고 세상을 망치는 건 너무나 큰 결핍이 아니에요. 아주 작은 결핍이에요. 결국 결핍이라는 게 크고 작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크다고 더 무서운 것도 아니고 작다고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도 될 일이 아니에요. 방금 말한 대로 아주 그 작은 결핍이 삶을 망치고 공동체를 망하게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결핍의 문제가 사람을 가리지 않아요. 그 결핍을 알아차리고 있냐 없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남녀노소, 돈이 많든지 적든지, 지위가 높든지 낮든지 누구에게나 다 존재합니다. 문제는 이 결핍에 대해 올바른 해석을 제시해야 될 교회가 이 결핍의 문제를 자꾸 죄의 개념과 어떤 해결받아야 될 치유의 문제로만 접근해요. 그걸로만 접근하는 게 문제입니다. 제가 작년에 처음 부임해서 여러분 제가 첫 주일 설교할 때 이런 말 한 적이 있어요. 공허함도 창조의 영역일 수 있기 때문에 그 공허함을 참을 수가 없어서 끊임없이 뭔가를 채우려고 하기보다 인정하면서 살자.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 인생에서 공허함을 완벽하게 지우고 사는 삶이 아니라 그 공허함과 함께 살면서도 그리스도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삶이라는 말을 했어요. 혹시 기억나나요? 기억 안 나죠? 여러분, 계속 그렇게 까먹어 주세요. 그래야 제가 늘 이렇게 자꾸 반복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기억 안 나도 괜찮아요.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교회는 뭔가 부정적인 감정 요소는 무조건 나쁜 거, 죄로 규정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솔직해지지 못한 거예요. 실제로는 모두가 다 이 결핍의 문제와 싸우고 있고 아직 정확하게 규정할 만한 개념이 안 잡혔는데 자꾸 뭔가를 결정하고 규정 지으려고만 하니까 그게 잘 안 되는 사람들은 자책하게 되고 죄책감을 느끼게 되고, 또 그 반대의 성도들은 아닌 척, 신앙으로 회복된 척, 하나님 만난 척 하면서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처음 전임 사역 시작할 때 그때를 생각해 보면 그때는 그 높은 뜻 교회 김동훈 목사님 설교를 매주 들을 수 있다라는 게 저한테는 가장 큰 축복이자 은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설교도 어찌 보면 김동훈 목사님 설교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때 그 김 목사님이 자주 이야기하셨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자기는 열등감 덩어리였다라는 그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놀랄 수밖에 없는 말이었습니다. 제3자가 보는 목사님의 모습은 뭔가 항상 당당하고 좀 자신감이 넘쳐 보이셨어요. 원로 목사 제도 폐지, 담임 목사 65세 정년, 그리고 매 6년마다 성도들에게 재신임을 물어서 7년째 안식년을 갖고 다시 그 재신임이 통과가 되면 다시 사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뭐 이런 어떤 그 끊임없이 한국교회 개혁의 길을 제시하면서 남들의 가지 않은 길을 먼저 가시는 그 목사님은 뭐 옆에서 보기에 어떤 열등감, 결핍의 문제와는 거리가 먼 사람 같아 보였어요. 여러분, 그런데도 본인은 집이 가난해서 공부를 많이 못한 거, 그리고 또 학력이 그렇게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큼 뛰어나지 못한 거, 고등학교를 제대로 나오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 항상 본인에게는 엄청나게 이 큰 결핍과 열등감으로 다가왔다고 하시면서 뭐 결과적으로는 그 열등감 때문에 열심히 살았다, 뭐 그렇게 더 최선을 다하려고 했다, 그 이야기 하시는데 그 이야기 들을 때마다 제가 참 놀랍고 의외였습니다. 더 마음에 깊이 와닿았던 이야기가 뭐였냐면 그렇게 그걸 극복해 보려고 열심히 살았는데 그것도 쉽게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 김동훈 목사님이 이야기 들으면서 결국 이 결핍이라는 게 사람이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구나, 목사님이 그것을 인정하고 극복하려고 하다 보니까 더 삶을 좀 책임감 있게 열심히 사는 어떤 동기부여가 되셨고, 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반드시 해결되는 건 아니라는 걸 제가 그때 참 많이 생각하고 느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청년들,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결핍은 죄의 문제가 아니에요. 결핍은 뭔가 신앙으로 해결되거나 채워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아까 목사님 말씀처럼 그 결핍을 해결해 보려고, 극복해 보려고 열심히 노력하면서 여러분 그걸 인정하고, 아, 내가 불완전하구나, 내가 이런 결핍이 있구나, 자기를 돌아보면서 다스리면서 사는 것, 여러분 결국 거기가 신앙의 지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결핍이 그렇게 쉽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방송이나 어떤 매체에 나와서 내가 예수 만나고 삶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내가 예수 만나서 이렇게 180도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류의 이야기를 우리가 제일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간증을 별로 추천하지 않는 게 그런 거예요. 온통 TV에 나와서 하는 간증이 뭐예요? 자기가 옛날에 조폭 생활했는데 180도 예수님 만나서 180도 달라져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말 그렇게 저는 신뢰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결국 또 사고쳐서 주님 이름 더럽히는데 앞장서는 사람 참 많더라고요. 꼭 사고 한번 치고 무슨 선교사 타이틀 달고 간증 집회하러 다니는데 결국 저는 글쎄요, 퀘스천이 많이 붙어요. 여러분, 사람의 인생이라는 게 신앙으로 인해서 단번에 180도 변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런 일 흔하진 않아요. 대부분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결핍 때문에 내 마음이 아플 때도 있고, 또 그 결핍 때문에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할 때도 있고, 또 그렇게 이 결핍과 함께 살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고 주님께 또 은혜를 구하고 그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반성하면서 그렇게 성화되어가는 과정 중에 있는 거지, 뭔가 180도 확 변한다? 글쎄요,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이 땅의 교회가 모든 신앙의 개념을 뭔가 마침표, 예수님 만나면 딱 거기서 멈추는 마침표, 느낌표, 현재 완료형 같은 개념으로만 묶어두니까 결핍은 죄인 것 같고, 아, 내가 좀 이런 약점이 있는데, 이런 결핍이 있는데 결국 이게 혹시 내가 예수님 못 만나서 이런 건 아닌가, 죄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신다는 증거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 있게 제가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신앙은 마침표도 아니고 현재 완료도 아니에요. 여러분이나 저나,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죽을 때까지 ING일 겁니다. 죽을 때까지 ING일 거예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이 결핍의 문제를 안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문제는 이 결핍을 해결받고 체험받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결핍이 있는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인식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또 동역자들의 도움과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삶, 바로 거기가 신앙의 지점이에요. 여러분, 이걸 아는 사람이 함부로 살겠어요? 이걸 아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살겠어요? 아니죠. 더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기는 우리 공동체가 서로 만나면 자기 결핍을 인정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전혀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그런 청년들이 모이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결핍을 좀 채워보겠다고 이 사람 저 사람 푹푹 찌르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이런 결핍이 있다고 자기 비하에 빠지는 것도 아니고, 마음을 나누고 도움을 요청하고 나도 누군가의 그 결핍을 채워주려고 노력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청년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그런 청년들이 함께 모여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픈 사람들끼리 모여서, 저나 여러분이나 아픈 사람들끼리 모여서, 결핍이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우리 한번 다시 해보자, 우리 다시 한번 주님 말씀대로 살아보자, 그렇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 여러분, 그게 제 간절한 바람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가끔 청년들과 제가 배우자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할 때가 종종 있어요. 결혼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종종 하면서 이거 좀 오해 없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해도 괜찮다. 신앙보다는 성품이다. 사람이 정말 괜찮으면, 그리고 사람이 정말 유연하고 포용력이 있고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있어서 옆에서 조금만 도와주고 이끌어주면 신앙은 충분히 그 마음속에 들어갈 여지가 있으니까 신앙이 먼저가 아니라 사람 성품이 먼저다. 성품을 먼저 봐라. 제가 이 얘기 우리 청년들한테 자주 종종 합니다. 뭐 그럴 때 이제 그 말을 좋게 제가 어떤 의미로 하는지 그 잘 알아들어주는 청년들도 있는데, 또 일부는 좀 불편하게 여기는 청년들도 있는 게 사실이에요. 없지 않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좀 아셔야 될 게, 여러분 저 목사예요. 여러분 저도 목사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신앙 안에서 만나고 교제하고 신앙 안에서 결혼하는 거 제가 왜 반대하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저도 그러길 바래요. 여러분들이 이왕이면 신앙 안에서 믿음 있는 청년들끼리 만나고 결혼하는 거 저도 늘 바라고 원해요. 다만 결혼이라는 게 뭔가 단순하게 예수 믿는 사람 만나야 된다라는 이 말로만 결정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가끔 방송을 보면 연애나 결혼이 마치 마치 연애나 결혼의 일부 단면만 아주 과장되게, 아주 달콤하게 보여주곤 합니다. 그래서 마치 결혼하면 다 저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뭔가 다 저렇게 핑크빛, 장밋빛 인생만 펼쳐질 것 같고 풍요롭고 잘 살 거라고, 여러분 그것만 보면 그렇게 착각하기 딱 쉬운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어떤 가정이든지 간에 문제 없는 가정 없고요, 어떤 가정이든지 간에 아픔 없는 가정 없어요. 여러분, 멀리 가지 말고요, 여러분 부모님 보세요. 여러분, 그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결혼하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 아빠처럼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핍 가득한 사람들 둘이 만나서 처음에는 사랑하니까, 처음에는 콩깍지가 씌워서 그게 잘 안 보이다가 뭐 보일 수도 있지만 덮어주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 그 결핍이 너무 크게 보일 때 결국 갈등이 되는 겁니다. 결혼이 여러분 현실이에요. 제가 지난주 에스크 설교 때도 이런 얘기했어요. 여러분, 결혼이라는 게 현실이에요. 돈 없으면 비참해요. 돈이 없을 때 정말 비참하고 그게 싸움의 원인이 돼요. 자녀 육아 문제, 어떤 성적인 문제, 양쪽 집안 가족들 문제, 라이프 스타일이 다른 문제, 조율하고 맞춰야 될 부분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 어려움과 갈등 속에서 그걸 유연하게 넘기거나, 설령 좀 다투더라도 그걸 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잘 넘기면 뭐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하면 참 아픈 결과로 이어지는 게 여러분 현실이에요. 이렇게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되고 고민해야 될 지점이 많은데, 여러분, 이 땅의 교회가 수많은 청년들에게 하는 말은 예수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된다. 다른 어떤 것도 필요 없고 예수 믿는 사람하고만 결혼해야 된다. 그것만 말하니까 제가 그걸 비판하는 거예요. 생각해야 될 게 너무나 많고 또 고민해야 될 게 너무나 많은데 그것만 얘기해요. 마치 예수만 믿으면, 예수 믿는 사람만 만나면 마치 만사 땡, 만사 오케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것처럼.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고 어떻게 결혼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과정과 개념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여러분, 저는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저는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신앙을 가진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런 배우자를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100% 정답은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 신앙이 오히려 결혼 생활에 큰 위기가 될 수도 있어요. 서로 너무 다른 신앙의 가치 때문에 그게 오히려 위기가 되는 사람도 참 많이 봤어요. 가장 중요한 건 아까도 말했듯이 서로 자기 안에 있는 그 결핍을 인정하고,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야. 당신 덕분에 내가 이만큼 살 수 있어. 당신 덕분에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살 수 있는 거야. 이걸 인정하고, 내가 부족하고 불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 도움이 필요해. 당신이 나를 좀 이렇게 채워줬으면 좋겠어. 이걸 서로 인정하고 주고받을 때 그게 온전한 결혼 생활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또 내 배우자가 어려울 때 내가 기꺼이 이익과 손해를 계산하지 않고 내가 온 힘을 다해 이 사람을 지키고 사랑하겠다, 포기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 마음으로 시작해도 어려운 게 결혼 생활인데 마치 예수 믿는 거 하나만 보고 결정한다는 건 여러분 너무 위험한 도박이고요. 교회가 자꾸 그런 분위기를 부추기는 건 여러분 정말 무책임한 일이에요. 사랑하는 청년들, 꼭 기억하세요. 작은 결핍이 그 작은 결핍을 방치하고 뭔가 건강하게 해석해내지 못하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 삶을 망치고 우리 공동체를 망치는 주범이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꿈꾸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가치가 다스리는 이 땅의 모습은 너나 나나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복음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이 결핍을 극복했고 내가 이 결핍을 해결했다고 자랑하는 세상이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 안에서 자기 결핍을 발견하고 자기 자신의 불완전성을 인정하면서 그 연약함을 드러내고 기도 요청을 하고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더 많아지는 그런 세상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 때문에 자기가 행복하다는 것을 막 끊임없이 SNS로 간증으로 과시하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나로 하여금 이 약함을 알게 하셨고, 예수께서 이 약함 때문에 나로 겸손케 하셨고, 예수께서 나로 이 약함 때문에 더 낮아지게 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것, 그걸 끊임없이 고백하며 자기 성찰과 성숙을 위해 노력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결핍은 절대로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그 결핍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결핍 때문에 오히려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핍은 여러분이나 저나 믿음이 없다는 증거, 신앙이 부족하다는 증거가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그 결핍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고 그 결핍 안에서 우리 주님을 더욱 찾으십시오. 주님을 더욱 찾고 주님 더욱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 결핍 안에서 그걸 해결하려고 타인의 삶을 짓밟거나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핍 또한 내 삶의 일부임을 여러분이 좀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작년에 처음 설교할 때 담백한 인생, 담백하게 살자라는 말 했는데 그걸 기억하는 청년들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이게 담백한 인생이라고 봐요. 담백한 신앙생활이라고 봐요. 여러분, 우리 좀 가볍고 담백하게 삽시다. 너무 화려하고 너무 들들 뭔가 붕붕 떠서 그렇게 살지 말고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좀 담백하게 살아요. 시끄럽고 요란하지 말고 예수님 가신 길을 흉내내 보려고 좀 애쓰면서 아픈 사람들끼리 서로 좀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자꾸 용기를 북돋아주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번 우리 여름 수련회가, 우리 대학 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좀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수련회 한번 한다고 뭐 우리 인생이 180도 달라지고 뭔가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들이 일어나고 또 반대로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일어나고 뭐 그런
그런 게 여러분 저는 바라지 않아요. 다만 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좀 잊어버렸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보고 자기 삶을 좀 추스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좀 옆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여러분 그런 시간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유익하고 재충전되고 다시 살아갈 좀 힘이 생기는 여러분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오셔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같이 참여해 주시고 좀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들 많이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우리의 결핍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럼에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아픈 그대로 나오고 그 아픈 그대로 나를 더 사랑하고 영혼을 더 사랑하라는 우리에게 그렇게 요청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우리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든 청년들 우리 수련회 가운데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더 많이 기도할 거고요, 여러분들 뒤에서 말씀으로 또 기도로 찬양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수련회 가운데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와 그 동행을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늘 발견하고 하나님 느끼며 살아가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참 많은 결핍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참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것들을 죄로 여기지 아니하며 그것을 우리의 부족으로 여기지 아니하며 그 결핍 안에서 주님을 찾고 또 찾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자 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들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인정하며 내 삶의 일부로 여기고 겸손히 주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는 그렇게 겸손히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날마다 그 기도 앞에 섭니다. 하나님 그 기도 앞에 설 때에 우리 주님이 만나 주옵시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의 삶을 만지고 있노라 말씀하여 주시고 그렇게 우리 청년들을 위로하시며 다시 한번 살아갈 힘을 우리 청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렇게 행하실 그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시고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며 자신의 삶의 결핍의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하는 그렇게 주님 만나길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학업 위에 일터 위에 그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